오늘은 서산대사 차례죠. 예, 서산대사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를 겁니다. 첫째는 서산 그러면은 사명대사가 같이 떠오르죠. 예, 둘째로는 임진왜란 그 어려운 시기에 승병을 일으켜서 승병을 이끌고 왜구를 물리치는데 앞장서셨다 하는데 이게 떠오를 것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산대사 그러면은 뭐 실제로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산 스님이 언제뿐이고 어떤 분이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아는 분이라 지금. 근데 서산 스님이 이 서산으로서 이렇게 이 종단에 드러나시게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기 봉은사 있죠? 봉은사. 예, 여기 봉은사에 허응당 보우선사께서 그때에 승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승가제도를 직접 치르셔서 그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를 기르셨던 분이 허응당 보우선사입니다. 그래 허응당 보우선사가 승가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첫 번째 급제를 하신 분이 서산대사입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보우 스님의 참 큰 기량에 감탄을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또 급제를 하신 분은 사명대사입니다. 승가에 두 번째 그 장원 급제를 하신 분이 첫 번째는 서산, 두 번째는 사명. 이렇게 되면은 서산 스님도 사명대사도 사실은 허응당 보우선사의 제자가 되는 셈이죠. 예. 그런데 허응당 보우선사께서 사명대사를 자기가 거두질 않고 서산 스님에게 넘겨줍니다. 예. 그래서 1년 차인데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에게 제자가 돼요. 예.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 그릇을 보고 욕심이 나지만은 내 앞에 있는 것보다 누구 앞에 가야 훨씬 더 발휘를 하겠다 판단하면은 그 스님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아주 참 그 큰 덕성을 가진 분들이 그 옛날 분들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요. 이게 아주 서산 사명의 일화는 뭐 끝도 gat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 사명이 지리산으로 벽곡 수행을 하러 떠나가죠. 벽곡 수행이 뭔지 아세요? 이 나무 풀뿌리 캐먹고 그 양식 준비 안 하고 가서 산속에서 그냥 산속에서 직접 먹는 걸 해결하면서 거기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벽곡 수행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서 한 철을 날려면은 아주 모든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준비한 보따리를 사명대사가 잔뜩 짊어지고 서산 스님은 아무것도 안 들고 사명대사 앞에를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키가 5척 단신이고 사명대사는 키가 9척 장신이에요. 그런데 사명대사가 그 조그마한 스님 앞에 쩔렁쩔렁 가시는데 저거 뭐라도 하나 들어주고 가면 자기가 더 쉬울 텐데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자기는 맨몸으로 그냥 가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온 짐을 다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사명대사가 좀 이게 토라졌어요. 탁 토라져 가지고 생각하기를 내가 저런 놈을 죽은 걸 따라가서 내가 뭘 배울 게 있다고 내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서산 스님께서 씩 돌아보시더니 이놈 그런 생각하려면 가 그런다는. 예? 그런 생각하려면 가.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그 짐 짊어지고 지리산까지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벽곡 수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사명대사는 서산대사를 한번 이겨보는 것이 원이 발언이에요. 자기 스승이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저 스님을 내가 꼭 능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공부 못하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받아내야 돼요. 예? 내가 옛날 누구보다 내가 나아야 되겠다. 예? 더 나아야 되겠다. 이런 발심들이 있어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제일 아주 그 서산 스님이 묘양산에 계실 때입니다. 묘양산에 계실 적에 아주 많은 일화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묘양산으로 이제 사명대사가 서산 스님을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딱 일주문으로 들어가서 절 문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니까 서산 스님이 아무래도 이게 누가 찾아올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문지방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구척 같은 사명이 그냥 씩씩하게 걸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놈이 올라오고 내가 그랬구나. 그러고 있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서산 스님이 그렇게 문을 잡고 문지방을 잡고 서 계시는 것을 사명대사가 딱 보고는 저놈의 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딱 한번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주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비둘기가 한 마리 하르륵 날아가니까 이 사명대사가 아주 잽싸게 날아가는 비둘기 딱 잡았어요. 딱 잡아서 딱 이렇게 손을 들고서 서산 스님한테 스님 이 비둘기가 죽은 비둘기입니까? 산 비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살았다 가면 이거 죽이면 그만이고, 예? 죽었다 가면 놔주고 그만이고, 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산 스님께서 문지방을 딱 가운데다 거치시고는 내가 나가고 있냐 들어가고 있냐 아니 끝내 못 이겨 먹어요. 끝내. 예, 그래서 끝까지 정말로 그 스님으로 정말 잘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재미나는 것은 서산 스님의 진짜 상수 제자는 사명대사거든요. 그런데 법을 전수하시는 것은 서산대사가 사명대사에게 안 하셔요. 사명대사에게 안 하시는 이유가 사명 저 사람은 법은 수승하지만은 임진왜란에 승병장을 했잖아요. 승병장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게 했어. 예. 저 사람이 법을 전수받으면은 우리 불교에 씨가 마른다. 예. 그래서 너는 법은 높지만은 이 법을 전수받을 수 없다 그러고 전수를 안 해주시고 편양 언기선사에게 법을 전수하십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승려들 모든 승려들은 전부 서산의 제자요 편양 언기선사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긴 안목을 가진 분이 이 서산대사다.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서산대사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고, 이 서산대사에 이건 끝없는 얘기가 있지만은 이제 서산대사께서 많은 것을 남기시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저 뭐 일심으로 정념 하는 거 기억나세요? 해심곡을 같이 그렇게 쉬운 노래예요. 그러니까 쉬운 노래. 그런데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면 해심곡을 들어보면은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 들어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 해심곡을 또 직접 지으신 분이 이 서산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은 단연 선가구감이에요. 선가구감. 그러면 선가구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선빵이죠. 선가는 참선하는 집의 귀감, 참선하는 사람들의 귀감이 될 글. 이것이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이 서산대사의 대표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선가귀감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취해야 될 말들 이거 몇 소절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가규감에서 취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번 우리 이 강의 내용이 일체 유심조지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만법은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서산대사께서는 어떻게 피력하셨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성가규감 본문이 나옵니다. 본문 보이시죠? 네, 이 본문에 보면은 그야말로 일체 유심조에 대한 그 마음을 마음이 어떻게 생긴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은 그 마음의 당체를 밝히고 마음은 어떻게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규감 외 서산대사가 제일 첫 번째로 마음을 다룬 부분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일무러차 하니 종본 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부중생 부중멸이라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일무러차 이 구절 기억나시죠? 네, 하머스님 금강경 서설의 유일무러차 이것이 나왔었죠. 그런데 똑같은 유일무러차입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머스님의 금강경 서설에서 이미 이해하시고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일몰 그러면은 다름이 아닌 마음이라는 건 그냥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마음이 있으니 이 말을 한 물건이 있으니 이렇게 표현이 됐죠. 지금 종본 이래로 이렇게 되면은 종본 이래라는 말은 옛날로부터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말이죠. 네, 옛날로부터서 지금까지 온 이래로 소소영령하야 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다. 이 마음은 이 정말로 아주 옛날로부터 또 지금 앞으로 뭐 아주 억겁이 지나가더라도 이 인간의 마음은 이 햇빛보다도 달빛보다도 훨씬 밝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햇빛은 가리면 밑에는 못 비쳐요. 햇빛은. 그런데 마음은 가려도 막아도 다 비칠 수 있는 것이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 광명이다. 또 신령스럽다 하는 것은 이 밝은 것은 직접적이잖아요. 직접적이 밝고 어둡고 이것은 직접적이죠. 신령스러운 것은 뭡니까? 불가사의하고 오묘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이거죠. 이 빛은 과거로 못 돌아가죠. 미래도 안 되죠. 지금이지. 하지만은 영영하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신령자를 이 두를 써서 영영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소소영령하다. 소소영령한 것이 마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소소하고 영영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되죠. 예. 부중생 부중멸이라. 그러면 이것은 일찍이 태어난 일도 없고 일찍이 멸한 일도 없다. 이것이 영영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령스러운 거예요. 예, 영영 신령하기 때문에 태어난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죽었다고 절대로 죽어서 죽는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와서 있다 보면은
전생 돌아가고 전생 돌아가고 전생 억급을 이렇게 추수에 들어가 보면은 나무집 종로로돼서부터서 무슨 뭐 별의별 것 안 거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거기다가 그런 것만 안 거쳤느냐 그러면은 소, 돼지 뭐 안 거쳐서 태어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수 없는 억급을 우리가 돌고 돌았는데 무슨 세계들 안 거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했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뚱이의 업이 말이죠. 뭐하고도 다 통해요. 소, 돼지하고도 통하고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왜? 자기가 다 거쳐본 놈들이 다 그놈이 다 거쳐본 놈들이고. 그래서 나무집 종노릇 해봤고 나무집 주인 노릇 해봤고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그 업이 그렇게 죽지 않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래 절대로 인간은 이렇게 업에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지 죽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절대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증생, 예,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렇게 생과 멸이 있지만은 이 마음은 생멸이 없다. 그 다음에 명부득 상부득이로다 그랬어요. 이름 붙이려고 하니까 마음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을 이름 붙일 방법이 없고 상부득은 마음을 한번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모양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니까 다른 건 다 돼도 마음 모양은 그릴 방법이 없단 말이죠. 마음의 모양이 있던가요? 예, 둥글던가요? 네모나던가요? 예, 마음은 그 모양을 낼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청, 비백, 역비흑 그래 푸른색도 아니고 비청, 비백 하얀색도 아니고 또 까만색도 아니고 마음을 표현하려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부재, 춘풍, 부재, 천 그렇잖아요. 봄바람에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하늘에 있지도 않고 정말로 마음이 있는 자리가 마음 있는 데를 찾아도 마음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찾을 방법이 없어. 찾을 방법이 없는 그래서 모양을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고 마음을 이름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더라. 이게 이제 일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서산 스님께서 마음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또 공부해서 거기서 마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쓰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거는 그냥 뭐 학리적으로 이렇게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은. 그래 놓고서는 과연 그러면 일물이 뭐 하물고 일물자 하물고 이렇게 해놨죠. 자, 일물이라고 했는데 일물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물건을 일물이라고 하는가. 그래 놓고 옆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놨습니다. 지금 동그라미죠. 자, 그러면 왜 동그라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동그라미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마음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봐라. 표현해 보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동그라미 땅 그려 놓으시고는 고인 송의 운 옛날 분들이 송에 말씀하시기를 이 송은 개송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은 시와 송을 그냥 잠깐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시 그러면은 유교에서 한문을 공부하신 분들이 일정한 규격을 이탈하지 않고 짓습니다. 시는 규격이 있어요. 규격 시에는 그래 운율 이 운이 있고 율을 맞춰야 된단 말이죠. 이런 운율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것이 시인데 이 송은 시는 시인데 운율에 대한 규격이 없어요. 송은 왜 운율에 대한 규격에 구애를 안 받느냐? 첫째로는 이 불교의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불교의 사상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지 문자의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운율의 규격 속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문자의 완성이죠. 문자의 완성.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문자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핵심에다가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핵심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운은 그만두고요.
같은 말이 한 개송 안에 2번, 3번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시에는 한 시 안에 같은 단어가 쓰이지 못하죠. 시에는 각기 다른 단어로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뜻을 그 대의에 치중하려고 하다 보면 같은 단어가 2번, 3번 반복해서라도 반복해주면 더 강조가 돼서 대의가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대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송의 문장에는 거의 운율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운율에 정확하게 규격이 맞으면서도 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상관 안 하는 것이 송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옛어른이 송의 운. 그 송이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서가유미회, 가섭, 기능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맞췄거든요. 왜 맞췄냐 그러면 고불미생전 했죠. 니은 받침이죠. 응연일상원, 원 니은 받침이죠. 석가유미회 아니죠. 하나는 낫죠. 여기는 가섭, 기, 능전 전부 이렇게 이게 시의 규격이 4구 중에서 3구가 운이 맞아야 돼요. 3구가. 그리고 이제 아주 정확할 적에는 2번째 구와 네 번째 구만 맞아도 됩니다. 2번째 구와 4번째 구만. 그러면은 응연일상원 니은 받침이죠. 가섭, 기능전 니은 받침이죠. 그러니까는 미생천 이거는 놔버리고 이 2번째 개송과 구와 4번째 구가 지금 운이 맞고 있거든요. 그렇게 송이면서도 이와 같이 운을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맞고도 안 맞추고도 짓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 미생전이니까 나오기 이전이죠. 우리가 지금 늘 화두 드는 곳에서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 이전 내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화두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화두인데 여기는 고불미생전이니까 아주 예로부터 부처님도 오시기 전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시기 전에 응연일상원, 응연은 응집되었다. 응집되었다는 것은 엉켰다. 엉켰다는 말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엉키면 만들어진 거죠. 엉킨다는 말 알죠 우리? 엉켰기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일상원 여기다가 일상원을 일원상 하면 돼요. 일원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동그라미 모양 일원상이죠. 그런데 여기다 일상원 해가지고 원자를 뒤로 낸 이유가 운을 맞추느라고. 니은 받침이 2번째 오고 끝구절이 니은 받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을 맞추기 위해서 일원상을 일상원으로 이렇게 글자를 바꿔서 운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원상이 응연됐다 이 말이거든요. 일원상은 뭔지 다 알죠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 앞에서 일물자는 하물고 했죠. 일물자는 무슨 물건인고 해놓고는 동그라미 하나 그려졌죠. 이거 일원상이잖아요 지금. 네, 일원상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이것이 일원상 하나의 둥근 모습 일원상 되시겠죠? 네, 일원상. 그래서 응연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의 일원상은 있었다. 그러면 일원상은 다시 이제 뭔가 보십시다. 일원상 일물자 하물고 했죠. 동그라미 그려놨죠. 그러면 뭐예요? 일원상은 뭐죠? 그렇죠. 마음이죠. 그럼 마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 나오기 이전에 마음 하나는 존재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부처님 오시기 전에 마음은 있었다. 이게 응연 일원상이요. 일상은. 이 자리는 부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야 부처님이 아시지. 부처님도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부처님들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가 유미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오히려 모르는데 미회 이 회자가 모을 회자가 아니고 알 회자입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데 가섭 기능정고 가섭이 어떻게 전하겠는가?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모르는 일 가섭에게 어떻게 전하겠는가? 이게 마음은 주고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한번 주고 받는다고 마음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받아요? 주고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했거니 가섭존자가 가섭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겠는가? 그러면 그 뒤에 부처님 법이 전수되고 하는 것이 전수되는 것이 정말로 전수돼서 전수가 되는 것이냐? 여기에서 그러면 전수 안 되면 지금까지 이게 뭐냐?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수 받아서 견성을 하고요. 전수 받아서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한테 본래 견성 자리가 있고 내한테 본래 부처 자리가 있어요. 전수 받고 안 받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내 안에 씨를 톡 터뜨려 주는 게 부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수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병아리가 깨나려고 할 때에 엄마가 탁 깨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깨줬다고 엄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살았죠 이미. 무슨 말씀이 충분되죠? 그런데 자기 기능 자기가 튀어나온 것인데 부처님한테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서가모니도 모르셨다고 그러면 참 난감하게 이 글을 이해를 하고 그 가섭에게 어떻게 전수하겠는가 이러면 또 이해가 또 안 돼가지고 이제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 우리 불교는 본시 전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다. 그래서 불교를 무슨 교라고 하느냐?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분들의 이제 개송을 봤습니다, 지금. 차 일물지 소위 부중생 부줄멸 명부득 상부득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물은 마음이죠. 소위 그 두 글자는 까닭이다 이 말이거든요. 까닭이다. 무슨 까닭이냐? 일찍이 태어난 일도 없고 일찍이 멸한 일도 없고 멸한다는 건 죽었다는 말이죠. 죽은 일도 없고 이름 붙일래야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릴래야 모양을 그릴 수 없는 까닭이다.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부중생 생멸이 본래 없다. 생사가 없다. 모두 우리들 대부분이 절에 다니면서 많이 들었죠. 생사가 없는 도리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생사 없는 도리인 까닭이 무엇이냐? 생사 없는 도리가 이 까닭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다. 앞에서 말씀한 고불미생전의 응연일상원 나는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도 내 마음은 본래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마음은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몸뚱이는 이 마음은 무슨 모습을 온갖 모습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이름할래야 이름할 수 없고 형상 붙일래야 형상 붙일 수 없고 생사도 본래 없는 까닭이 뭐냐? 이 마음은 옛날 부처님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육조 고중은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요 일물하니 무명 무자언을 제인은 환식 부하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대중에게 육조 스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오요 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다. 그럼 한 물건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죠. 네, 마음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무명 무자 거기는 이름 붙일 수도 없고 글자 붙일 수도 없다. 지금 이 마음은 그런데 여러분은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기 옛날의 법상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옛날 법문 법자가요 굉장히 지금보다도 수준이 높은 법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문을 하면서 대중에게 이거 아는 사람 나와서 말해라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중이 한 사람이라도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은 그 법회가 성공이 된 거고요. 그 법회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죽도록 법문하신 스님은 그날 법문이 너무 성공하지 못한 법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육조 스님께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름 붙일 수 없고 글자로 붙일 수도 없다. 예, 근데 너희들은 알겠는가 모르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육조 스님의 제자 하택 신해선사가 불쑥 일어나더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제불지 본원이요 신해지 불성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것은 모든 부처자리의 근본, 부처의 근본자리고 말은 맞죠, 지금. 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의 근본이죠, 지금. 부처자리의 근본자리고. 그리고 신의, 이게 하택 신의, 하택 신의 불성입니다.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은 딱 맞기는 맞는데 무슨 대답이 됐냐 그러면은 요즘 그 시험 문제지 애워가지고 딱 그 답하라 그러니까 애운 것 답쓴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 되죠? 자기가 알아서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애운 것을 답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애운 거. 그런데 그래도 그 맞는 것을 애웠으니까 내 이놈하고 쫓아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쫓아내지는 안 해가지고 이분은 뭐가 되느냐? 육조 스님의 얼자가 됩니다. 얼자라는 것은 서자예요. 서자, 얼자. 적자가 아닌 얼자, 서자가 됐고, 해양선사가 자숭산내 언을, 남학 해양선사라고 하는 이제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 스님이 남학 해양선사의 제자가 마조선사고, 마조선사가 제자가 백장스님이고, 백장선사 제자가 황백스님이고, 황백스님 제자가 임재스님이고, 이거 한번 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들어두면은 나중에는 또 듣고 들으면은 또 이게 여기 그냥 머릿속에 들어설 수가 있죠. 예. 자, 이게 남학 해양선사입니다. 남학 해양선사가 이제 숭산에서부터서 오셨어요. 오시니까 육조 스님이 묻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쓴마물이 임마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쓴마물 그러면 무슨 물건이 임마래요 이렇게 왔는가? 지금 사람이 오고 있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시니까 남학해양선사가 무슨 물건이라고 답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을 할 방법이 없어서 거기서부터서 8년간을 이것만 가지고 고생을 해요. 8년을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라요. 8년을 고생을 하다가 딱 알았어요. 딱 알았는데 육조 스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신마물이 임마래요 하니까 사망조라가 남학해양선사가 주저주저 하다가 얼마까지 가버렸느냐? 8년에까지 이르렀다. 주저주저 대답 못하고 주저주저 한 것이 8년 걸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8년에 이르렀다가 방자긍할 바약으로 스스로 긍정하고 말했다. 그러면 이것은 깨달아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깨닫고 말을 합니다. 설사 일물이라도 즉 부중이라 하시니, 설사 일물이라고 말씀하셔도 오히려 안 맞습니다. 자기 스님보다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했죠. 야, 스님 한 물건이라고 말씀하셔도 안 맞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한 물건이라고 하나의 한 물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 물건이라고 하셔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차 소위 위 육조지 적자야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의 적자가 된 까닭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불지 본원이요 신해지 불성이로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얼자인데 왜 얼자냐? 정답 답안지 정답을 애워가지고 애운 것 그대로 내놓은 대답이고,
지금 남아계양선사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망설이기를 8년 했단 말이죠. 방설을 8년 했다 이 말은 망설이기를 8년 하는 사이에 오직 궁금했겠어요 지금. 예? 스님에게 이렇게 딱 하려고 대답을 못하고 지금 8년을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 폭통 터지죠. 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딱 깨닫고 나서는 설사일물이라도 즉부중인이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육조 스님의 적자가 되신 까닭이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더 확연하게 마음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서산 스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자리를 알고 사는 것과 보는 자리를 모르고 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자리를 모르고 사는 것은 컴컴한 밤에 그냥 길을 가는 것이에요. 보는 자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컴한 밤에 그냥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웅덩이가 있을지 어디 가서 장애물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나는 컴컴한 밤 아닌데요 이럴 수가 있겠지.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사람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컴컴한 밤이죠. 예? 컴컴한 밤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나쁜 일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내일 좋은 일 생기려면 오늘 좋은 일을 했으면 내일 좋은 일 오는 건데 그렇게 쉽게 알아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예? 내일 좋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궁금한 것은 뭐 궁금하냐 말이야. 내일 좋은 일 생기고 싶거든 오늘 좋은 일을 하면 돼요. 쉬워요 안 쉬워요? 예. 근데 오늘 좋은 일 안 하고서는 내일만 궁금해 한단 말이야 지금. 예. 이래서 이 보는 자리, 이 마음 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질 않고 내일을 기대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지를 않고 기대해요. 정말로 마음 자리 본원을 아는 사람은 하고 내일을 기대 안 해. 뭐 때문에 기대해요? 내일 또 하면 되는데 모레도 또 하면 되는데 기대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죠. 이러니까 끝도 갓도 없이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예. 지금 이제 우리 내일 모레 궁금해하지 말자니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누구 탓이 아니여. 어저께까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어저께까지 내가 잘했더라면은 정말로 오늘 왜 고통이 오겠는가? 절대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운명을 가지고 왜 남에게 의탁하려고 하고 왜 남에게 바래냐 이 말이에요. 남에게 바래요. 남에게 의탁하지 말고 남에게 바래지 말고 내일 궁금해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은 내일은 좋은 일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인과법칙의 제1번이요. 예? 인과법칙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예. 그러니 업이 두꺼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맞아. 그렇긴 그래. 해놓고 실천에 못 옮기는 사람이 업이요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실천에 못 옮기면 업이다 이 말이야. 실천에 못 옮기면. 그러니까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 사산 스님이 정말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셨는데 핵심은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핵심이. 그리고 이 마음은 본래 생멸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죽고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죽고 살지를 않는데 무엇에 마음이 민감하냐? 마음이 이 몸을 부여받아야 또 마음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 몸을 부여받을 적에는 이게 반드시 업장에 관계가 있다. 내가 지은 업의 관계. 그래서
그 업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청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우리가 절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일념 청정하게 하려고 하면은 한 가지 자꾸 선행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악행이 있었고 나쁜 업보가 있어도 그 업보의 빚을 갚아야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행을 해줘야 지나간 업의 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예? 빚을 놔두고도 잘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반복해서 꼭 해가지고 부처님 오시기 전에부터 있던 이 마음 살려서 정말로 이 세상을 한번 근사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게 그 표본이 되는 깃발이 되도록 여러분들 한번 발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선산대사의 공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공부하는 방법. 정말로 어떻게 해야 진짜 공부다. 이 공부하는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사산 스님 말씀 듣고 한번 열심히 자기를 한번 다스려 보십시다. 자, 성불하십시오.